저는 오레곤주에 가까운 워싱턴주에 살고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원투쓰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회고해 볼 때 과연 예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갔는지, 많은 시간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던 그런 주인님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양들이 목자 없이 다닐 때에는 앞에 방향을 모르고 제각기 다른 데로 가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우리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하는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고자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상태를 봤을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동안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제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원투쓰리 이거를 적용해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나의 이 죄된 상태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죄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 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참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역하고 결심하고 하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계신 영광과 훈성 회복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품성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회복시키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와요. 37장, 그 다음에 39장에서 41장, 굉장히 긴 장에서 나오는 45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함께 접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에 해당하는 예수 없는 인간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으실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이때 요셉의 나이는 티네이저였었어요. 세븐틴 하죠. 17세니까. 근데 이 야곱에게는 참 그 자녀들이 많았죠. 어머니가 가는 자녀들이 많은 그런 관계로서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근데 이 요셉이
여기 보면 두 아들,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했는데 그들의 과실을 아버에게 고하였더라. 이 요셉이 이 두 형제들의 죄를 아비에게 고한 것은 순전히 고자질한 그런 상태의 마음에서 한 일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훨씬 아래 동생이고 자신이 말했을 때 형들이 듣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일본으로 또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나 어떠한 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것을 인간에게 토라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나 아버지께 토로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5절에 또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다음에 그 전 4절에도 보면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함으로 이 형제들 간에 미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게 정말 그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라면 우리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하지 못하죠. 그러나 아버지한테 말을 했을 때 이 형제들이 더욱 반감을 사고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 때문에 시기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뒷덩어리인지 여기서 정말 창세기에서 많은 그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절을 보시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이 형들이 잡아서 구덩이에 던진 그 일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꿈을 꿨고 아버지한테 편에 사랑을 차지했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죠. 세겜으로 양치는 그 형들에게 가서 잘했는가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요셉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가죠. 근데 형들이 거기 없었고 도단에서 이제 무럭무럭 도단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갑니다. 그 도단에 이르렀을 때 이르자마자 형들의 눈빛이 어땠어요? 정말 저쪽에서 오는 요셉의 형체를 알아보면 분노에 가득 차간 얼굴로 그 요셉을 반기기는커녕 아무 영향도 모르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요셉 그런 거 다 헤아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애걸복걸 했겠어요. 그러나 끝내는 그 구덩이에 던지고 납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실까요?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는 여러분도 참 헤아려보면 내 입장이라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같은 비록 어머니가 달랐을지라도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가 막히고 통곡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제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아주 최고도에 다른 그 죄악은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채속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은닉해서 짐승에게 잡아먹었다고 하고 우리가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이자. 죄를 숨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근데 여기 표현이 어떠냐면 32절에 나의 동생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가 아니고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셨던 아들.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아닌 아버지가 편애하고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정말 비극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찾아오시는지 우리 예수님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이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학교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들 다 그 뜻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끊임없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분노에 찬 그 형들의 애걸복걸해도 듣지 않고 인정 사정 없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은 이렇게 힘들 때 자기가 정말 노예를 팔려가지고 애굽이라는 땅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쓰라린 생애를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했고 그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해주신 수많은 이야기, 집을 떠나 방황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수모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약해 주신 말씀들, 끝내 이루신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븐틴이면은 뭘 그렇게 많이 인생을 경험했겠어요. 자기 환경, 자기 슬픔, 거기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임마누엘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마누엘 하고 있었던 우리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결단하고 내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하리라는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그때부터 그 하루가 요셉에게는 큰 자기 생애에서 전환점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의 학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많이 준비하셨죠.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걸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마침내 그는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서도요, 자신의 슬픔, 자신의 가슴앓이 이런 걸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는 애굽에 끌려갔을 그 당시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고 했던 그 시간에 내가 어떠한 임무를 맡겨지든지 내가 성실을 다하리라, 임무를 다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결단을 했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포로 생활할 그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요셉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 꿈을 다 해석하게 해주셨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간원은 자기는 복직을 했지만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감옥에 현재처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보디발의 왕의 감옥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나를 술 맡은 간원이 은혜를 잊게 할까. 그 안에서 쓰라린 그런 어둠의 소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도 임무를 충실히 다 잘했습니다. 어떤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냐 하면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그 죄수들을 돌보느라 노력하는 중에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슬픔에 다가가고 내 슬픔을 잊어버릴 그런 경험을 내가 했던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즉시로 술 맡은 간원장의 은혜를 잊게 하시라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는지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안에서도 임무를 충실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때 술 맡은 간호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 입은 자로서 요셉에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왕에게 은혜를 잊게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또 회개하고 그 왕에게 바로 왕에게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3번을 보실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었고 또 그를 돌보셨고 어떠한 일로 감사하겠는지 41장 38절 39절 40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또 40절에는요. 너는 내 집을 지배하라. 마침내 43절을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마침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3번에 영광 받으신 이야기 그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주제 성경절을 창세기 45장 5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년 흉년 7년 흉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오죠.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애굽에 곡식을 벌어 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요셉은 자신을 밝히죠. 그랬을 때 얼마나 이 형들이 놀랐겠어요. 또 마음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자기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원투쓰리를 또 한번 적응해 봤습니다. 당신 원에 해당되는 글은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2번은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한테 은 30에 팔렸습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 같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짐의 소리를 벗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내심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 2번으로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침에 요셉은 생명에 아무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보내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하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나중에 안 얘기지만은 얼마나 요셉이 죽은 그 사실로 인해서 그동안 요셉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이제 기운이 다 쇠하고 그랬을 때 야곱의 기운을 소생하게 하셔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마침내 애굽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유거하며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이 45장 27절과 46장 3절 4절을 보면서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비어서 정말 찬양드리고 영광드리고 싶습니다.